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열왕기상을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교훈과 가르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곰씹어야 되지만은 커다란 숲을 보며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장 중심으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어떤 유언을 했고 솔로몬이 그 유언을 어떻게 실행을 했고 또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섰는지 그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2장 1절로 9절의 말씀과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따로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 펼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3장 1절로 15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주기 원하냐 할 때에 지혜를 구한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28절까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그 심리와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 이렇게 칭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을 때에 무슨 소원을 아뢰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택한 교재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서 먼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단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단돌이 하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 떠나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될 건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규정을 해줍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왕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보통 자식들이 들으면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준수한다, 보존한다, 지킨다,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제하는 것도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명령이 왕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서야 할 본분을 알게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엔 종된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본래 명령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왕이면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권자로서의 삶에 빠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를 가질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꼭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령관으로 곁에 있었던 요압이라는 자가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요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악이었어요. 필요하긴 한데 악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압이 제멋대로 행동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상처도 남기고 정말 아픔도 남겼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평화롭게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왔던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해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왕으로서 굳건하게 살던 시절에 아마샤라고 하는 새로운 사령관 하나를 세웠는데, 얘를 시기해가지고 얘를 요압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있어서는 경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그냥 죽였던 일이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는 지혜롭게 행하되 그의 백발로 하여금 평안히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수울이라는 건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백발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형시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다윗이 도망치던 시절에 저 변방에 마하나임 길르앗 땅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압살롬의 그 군대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폐주하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왕을 도와서 왕을 섬겨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그래서 내 밥상에 함께 앉은 자 중에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특별 대우할 것을 명령했어요. 네 번째 유언은 뭐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던 시절에 다윗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의 사건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자식에게마저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욕하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가 아닙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된 다윗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욕하는 거 당연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기 사령관이 쫓아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게 했었어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빨리 쫓아와서 왕을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다시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살로몬, 너는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또한 처결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몇 가지 재판에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을 얘기해요.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있으면
어린 사무엘, 아니 어린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게 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 대상, 그 다음에 포상 대상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이제 그의 왕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자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유언의 명령을 받은 솔로몬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유언에 나오지 않은 하나의 사건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데 바로 형이에요.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잖아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저 반역죄 같은 이런 죄를 저질렀던 형이 있잖아요. 이 형을 처결하는 일을 먼저 하는데 보니까 그 형이 먼저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를 찾아와 갖고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 뭘 요구하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갑게 식어갈 때에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를 옆에 붙여주셔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 이래갖고 세워준 여자를 아버지 죽었다고 그 여진, 여러분 왕의 여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여인인데 왕자인 이 녀석이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와서 요청을 했어요. 16절에 보면은요, 2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 이렇게 좀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그냥 얻지도 못한 채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보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 청이 뭐야? 아버지의 여인 후궁이잖아. 후궁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왜 알게 되냐면 밧세바가 와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말해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청했더니 솔로몬이 대노합니다. 솔로몬이 대노해요. 왜 내 자리도 청해서 주지요? 내 자리도 뺏어서 주죠? 이러면서 화가 나서 했어요. 그것을 죄목으로 확실하게 잡고는 그냥 솔로몬은 자기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해갖고요, 분하야라고 하는 군인을 보내갖고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아도니아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왕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도 어리석은 짓인데, 구해서는 안 될, 가져서는 안 될 걸 가지려고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불쾌한 감정을 줄 거라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뒤로 이렇게 청탁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가져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일, 구해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 욕망에 있다고 해서 다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자기 욕망을 분출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솔로몬이 또 행한 것 중에 두 번째, 아버지의 유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형 아도니아 곁에 서줬던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처결입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 제사장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형 아도니아의 뜻을 따라서 왕 되려고 하는 자의 곁에 서서 후원해 주던 제사장이에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동행자요, 동반자요, 아버지의 고난의 시절에 함께 해줬던 제사장이지만 자기랑
가는 길이 다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네가 우리 아버지 힘들 때 동행해 줬고 또 여호와의 길을 메우고 다니며 우리 아버지 환난 때에 동행해 준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는 죽이지 않겠다. 다만 너를 쫓아내겠다.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었는데 쫓겨납니다. 이런 일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유언을 행합니다. 요압에 대하여 요압을 처결하고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하여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시절에 아버지의 마음에 앙금을 남겼던 자들도 처결하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형 아도니아와 그 누구예요? 제사장 후원자 제사장 아비아다를 처결하게 됩니다. 이게 2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권은 참 냉혹한 거예요. 이 정권 장악의 관계 속에는 굉장히 형제자매도 없어요. 보니까 자기 권력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자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보면요. 왕자로서 힘을 갖지 못하면 죽임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입니다. 이방원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눈밖에 남으로써 완전히 빗나가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은 형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절간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 셋째인 충령은 지럽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셋째가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이 됐을 때 형들이 저 멀리 물러나 버려요. 물러나 있어요. 잘못 앞에서 권력층에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이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에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종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기 형을 왕을 세웠잖아요. 정종이라고 해서. 근데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형이 이 왕위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요. 갖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른 형제들 많이 죽입니다. 많은 피바람이 납니다. 조선왕조가요. 굉장히 피밭에서 세워져 간 나라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 될 때 다른 형제들 많았잖아요. 아도니아 잔치에 대거 그 왕자들 다 참여했잖아요. 아마 쥐죽은 듯이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 나타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아주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2장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잖아요. 난 아직 어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감당할 수가 없는 면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좀 아뢰야 되겠다 해서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라고 성경 말했어요. 2절에 3장 2절에 그죠? 그 왕궁도 아직 완공 안 됐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주변에 국고성들 성들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이다. 기다리니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4절 이하에 보면은 일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꿈에 나타나느니라.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로 서술이 되다가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편집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단에 갔어요. 그리고 제1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이 두 가지 자료가 이렇게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큰 숲을 보는 거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큰 숲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야기 자체만을 읽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줄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뭘 구하는가? 그는요 가만히 보면은 먼저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서술하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어떤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에. 이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듣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송사의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걸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송사를 잘 분별하고 싶은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여 내 길로 행하여 가면 그래서 내 법도와 말씀을 지키면 네 날이 길 거다. 장수하고 네 나라도 길고 뭐 이런 거죠. 길 것이다. 꿈을 깨어보니 솔로몬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찼겠어요. 깨보니 꿈이었더라. 여러분 즐거운 꿈, 기분 좋은 꿈, 좋은 꿈 꾸면 좋잖아요. 그죠?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이야기, 그 서두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그 여인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데려다 두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가 쫙 물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애굽 왕과 함께 결혼을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굽 왕의 딸과.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왕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다윗은 전쟁을 수행했던 바로 그대로 야전군 사령관 출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싸움하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간 왕이에요. 주변에 성가시게 하는 족속들을 모두 다 지배한, 정복한 왕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다른 그 내용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어간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나라와 관계, 외교 관계를 수립해 갔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힘, 군사력, 어떤 이런 것이 막강한 왕으로서의 나라를 세운 거라면 솔로몬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뭐랄까요, 장인의 나라, 사위의 나라, 뭐 이런 식이죠. 처남의 나라, 뭐랄까 매제의 나라, 뭐 이런 나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세운 나라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영역 범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작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거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 말발굽을 가지고 갔던 자리, 전쟁하러 나갔던 모든 원정 나가서 정복한 나라들이 다 다윗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 이 다윗의 그 가나안 땅 갖고는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울 수 있었을 텐데, 주변 나라에서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니까 넉넉한 그런 게, 그런 것들을 다 다윗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데 쓰고, 또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두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던 장수들은 아마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복하고 나면 얻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영역도 그거만큼 넓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4장 21절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은 저 동쪽,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이렇게 맞접해 있는 땅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인데, 그 동쪽 거기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은 서쪽이에요. 서쪽 어디에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까지 동쪽과 서쪽의 범위 나왔죠. 그 다음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애굽이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저 남쪽 시내 광야를 지나서 저 남쪽에 있는 나라, 그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 북쪽으로도 이제 북서쪽으로도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중해 해변에. 그러면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지역, 그것도 역시 다윗과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솔로몬도 역시 그런 데서부터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역시 자기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들 명단 다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 가보면 빈장이 300명인가 된다고 했으니 너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게 맞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다음 주 공부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해 갔다라는 걸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기브온 산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보겠는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법도, 율례 또 그런 것들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환으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장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산당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면 화제거든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1,000마리 양을 다 태워서 수시되기까지 태우려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또 그거를 그 기브온 산당에서 잡으려면은 그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씻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전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어려운 제사가 1,000번제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1,000번제 제사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따져보면은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번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또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번거로운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걸 전부 생각하면서 1,000번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지금 왜 그거를 할까라고 할 때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는 거지만 그 마음속에 해야 될 앞으로 프로젝트들, 왕으로서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회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쉽진 않은 일인데 아무튼 결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한국어 버전으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1,000번제라고는 1,000이라고 번역되는 게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이 1,000이라는 단어 속에는 매우 많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매우 많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매우 많은 큰 돈이 드는 이러한 희생을 치르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의 뭐랄까요, 마음가짐이 어떠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행한 어떤 행동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증거가 이제 아버지 유언을 실행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한 것의 첫 번째 행동이 지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특별히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 기도를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고 특별 헌금을 드리거나 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원의 아뢰음이 가든지 결단이 가든지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며 가든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런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가 구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여느 사람들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무형의 보이지 않는 그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줄까 할 때에 과연 솔로몬 같이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구할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돈 하고 살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라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헤쳐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도 해치고 생명도 해치고 부모 형제 관계도 단절하고 막 친구 관계도 단절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사회 범죄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 돈과 관계된 게 엄청 많잖아요. 과연 손에 쥐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걸 구할까? 이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건 이건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물론 솔로몬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 보통 그러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나라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나 대적이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도전하는 자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정치적인 거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십시오.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한 거죠. 참 멋진 거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 소원을 구하라 할 때 무슨 소원을 구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을 아랬거든요. 여러분도 먼저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끄럽지 않은 걸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간구의 응답.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일단은 그 간구하는 거에 대하여 기뻐. 네가 이런 걸 구했구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거가 아니에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총명한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동시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게 엑스트라 보너스예요. 여러분 보너스로 받을 걸 우리가 먼저 구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따라올 거를 먼저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너 배고프니? 그러니까 뭐 먹을까? 그러면 밥 주세요. 그러면 다 숟가락 젓가락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반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 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거 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기 지금 힌트가 다 나와 있죠? 다윗이 유언할 때 말했잖아요. 다윗이 유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었다가도 걷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주셨다가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엘리 집안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가도 다 거두시잖아요. 사울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셨다가도 거두시잖아요. 그 집안 계속 못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한 대도 못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당대도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로 거두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와 받은 후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젊을 때와 늙을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읽었지만 이 사람 전체를 봐야 돼요. 앞만 보면 안 돼요. 자, 솔로몬은 한 아이를 두고 일어난 분쟁 사건을 지혜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 읽지 않았다고 제가 했잖아요. 3장 16절로 28절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창기 두 여인, 창녀 두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둘 다 같은 날 낳게 됐는지 그 이야기 이면은 몰라요. 이야기는 뭐냐면 한 여인의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의 아이는 살아있는데 이 두 여인이 와서 서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니 서로 자기 품에 안으려고 하니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을 놓고 이것도 내 것도 되고 내 것도 된다 하지 그러면 내가 나눠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해갖고 산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칼로 자르려고 하니까 쪼개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친자식을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잘라달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 아들 딴 여인의 품에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성경 표현에 보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여인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잘라주세요 이래갖고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거고 여러분 딱 판단할 때 누가 친엄마가 했어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인의 어머니다. 저 여인이 어머니니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인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어요. 28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뭐예요? 저절로 뭐예요? 위험이 쓰는 거예요. 그 임금 앞에 가면 속일 수가 없다. 그 임금의 지혜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돼요. 왕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왕의 두려움이 여러분 보세요. 칼 들고 휘둘러서 두려운 게 아니죠.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칼을 휘두른 거 아니에요. 무슨 억압해서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말로써 온 백성을 휘어잡은 거잖아요. 솔로몬의 이 판결 소식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에 대한 확실한 두려움도 심어주고 권위도 세우게 되고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분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나와 예배할 때는요.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부터 하셔야 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결단하고 나가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터득해야 될 진짜 영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헌금 생활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쳤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로 감격적으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세요. 자원 제물을 드리시기 바래요. 자원 찬양, 자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식의
거래 형식의 태도로 예배하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자로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헌금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물을 드릴 줄 알아요.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 한번 배워보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유언과 법도를 따라 행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이면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 예배 이면에 뭐가 있나 보세요. 애굽 여인과의 결혼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율법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가 이 생활, 뒷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우리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10개 중에 9개 잘못하고 하나만 바르게 해서 그것이 결론이라는 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선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은요, 10개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법도대로 따르고 산다 할 때에 얼버무리며 타협적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어느 지점부터는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참 의구점인 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네 소원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건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왕이었다고 칭송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의 삶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여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만한 사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반복했습니까? 우리도 예배 생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올 때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 아닙니까? 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라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적용하는 거예요.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싶어서 듣는 마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또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전제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과 연관되어서 질서 있게 연속선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인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우리의 기도가 지난 삶의 모습에 온전치 못함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고침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의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시고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초점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본질적인 부분 꼭 터치하시고 점검하시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